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라. 내가 천천히 수양과 번제를 주께 드릴까. 내 몸의 열매로서 주께 바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라. 이 시간 나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또 죄가 생각나는 사람들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내어 기도하신 후에 한승하 권사님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 주님 인도하시는구나, 주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고백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책임자가 되어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이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오늘 예배가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며 나의 삶이, 나의 예물이, 나의 찬양이, 나의 기도가, 나의 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주님을 높이며 살아갑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언제나 저에게 이렇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저희를 너무 잘못했습니다. 주님, 어느 날 새벽 예배 끝나고 교회 앞에서 잡초를 뽑는 부부를 보았습니다. 참 보기 좋았습니다. 어느 날은 전도지를 돌리는 주님의 아들 딸을 보았습니다. 참 보기 좋았습니다. 어느 날은 차전도로, 어느 날은 토스트 샌드위치 참 보기 좋았습니다. 주방에서 수고하는 모습 참 보기 좋았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오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어디 가냐고. 전 예배 보러 간다고 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구경꾼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기 좋은 것만 알았습니다. 구경만 했습니다. 구경만 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젠 우리는 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구경꾼으로 전락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봉사하는 자리에 생각만 드는 것이 아니오 몸과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예배도 보는 구경꾼이 아니오 진정 드리는 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셨고 언제나 그들 앞에는 주님이 주는 평강과 주님이 주는 행복으로 일생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제 긴 명절입니다. 휴가 기간도 긴데 참 오가는 발길 인도하여 주시옵고 만나는 가족 간의 화합으로 주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감사를 기억하고 감사 속에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고 감사하며 기대하며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전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정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저렇게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381장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 깜깜한 밤 들리기를 뻔했으나 저 크신 사랑 빛을 깨고 너무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것은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저 검은 그룹 하늘 덮고 풍랑이 일어나 온 세상 깜깜하여도 내 맘에 빛인데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것은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빛 가운데 갈 때에 주와 함께하니 이 어느 세상 등지거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구나. 내가 예수 믿고 죄진 것은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늦게 퍼진 저울판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러운 그 열매가 주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된 것은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러운 주 얼굴 같이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이상 있구나. 내가 예수 믿고 되는 것은 마음속에 항상 금이 있도다. 아멘. 교제 찬양 나누시면서 주님의 앞들어가 반갑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리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하시는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또 우리 모임은 주님만 따르리. 환난이 올지라도 주 함께 하시니 또 우리 마음에 시험이 닥칠 때 어둠은 지나가도 새 아침 주시리.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요즘에 하나님께서 우리 새 가족들을 꾸준히 생명나무 교회로 보내주시는데 우리 선교회 회장님들하고 선교 회원분들이 먼저 늘 다가가셔서 얘기도 좀 하시고 밥도 좀 사주고 차도 한 잔씩 마시고 그러면서 교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안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4분이 등록 카드를 내셨었어요. 그 해당 선교 회장님들을 확인 좀 해보셔가지고 꾸준히 새로운 식구들이 잘 적응해서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명나무교회도 함께 신앙생활하기 원하시는 분들 꼭 등록 카드 제출해 주시면 해당 선교 회장님들 소개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인물별 성경공부 마가, 수요예배는 박명식 목사님 인도하실 거예요. 저는 내일 하얼빈에 갔다가 거기 만방학교에 가서 화요일날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 지금 일부 애들은 귀국하고 있고 또 거기 고2, 고3 아이들은 남아있어서 걔네들 데리고 제가 예배 인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따가 오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박종화 집사님, 윤정혜 집사님이 넷째를 낳았어요. 그래서 우리 문산부인과에 월요일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월요일날 윤정혜 집사 전화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체크리스트에다가 적어놨더니 아침에 전화 왔더라고. 오늘 애기 낳았다고. 그 아침에 그 여주에 가 있잖아요. 지금 친정엄마한테 여주에 가 있는데 새벽에 배가 아파가지고 119 불러가지고
애기 낳을 것 같아서 119 타고 왔는데 그 사람 말로 한 160km는 밟아갖고 왔대. 애기 낳을까봐. 근데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20분 만에 애를 낳았대요. 그래서 이제 애기 4번째 나니까 애기도 쑥 잘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넷째야. 와, 1인당 100만 원씩만 갖다 주면 나이 들어서 400만 원 확보된 거야. 노후 대체 끝났다고 내가 뭐라 그래. 지금 여주에 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한다고 전화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윤혜진 집사님이 우리 아마추어 이게 미술 취미로 하시는데 한성백제미술대전에 이번 입상하셨대요. 윤혜진 집사님 참 잘하셨다고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앉아 있어요? 저기 앉아 있어요. 본인 이쁜 얼굴 좀 그리지 뒷모습만 본인 것 같다 그랬어. 그림을 내가 봤는데 우리 박연양 집사님이 건영 아파트로 이사를 잘 마치셨습니다. 어디 앉아 계신가요? 박연양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추석 예배문 가져가셔서 명절에 가족 단위로 꼭 예배 드리시고요. 예배문 밖에 있습니다.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재현 집사님이 저 안동에서 과수원을 하시는데 그 사과를 많이 따셨어요. 그래서 팔 거다 팔고 이렇게 한 8박스를 교회에다 갖고 오셨어요. 그래도 그거 비닐봉지 옆에 해놨으니까 담아 가실 분들은 그냥 4개, 5개씩 담아다가 내가 일부 예배 때 가져가라고 그랬더니 비닐봉지가 찢어지게 담아가가지고서 이게 가다가 터지게 생겼어. 그러니까 터지지 않을 만큼들 담아가시면 되는데 일부 예배 때 많이들 가져가셨어요. 그러니까 남은 거 카페 1층에 가면 있습니다. 가지고 담아서 선물이니까 가지고 가셔서 맛있게들 생각하시면서 드시기를 바라고요. 이 앞에 있는 쌀이 이게 어제 100포대를 갖다 놨는데 20kg를 갖다 놓으니까 들고 가시다가 힘들다가 배달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10kg로 바꿔놔서 이렇게 100개입니다. 이게 교회에서 드리는 선물이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이렇고 싶었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 이거 돈을 다 내셔서 가져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는데 쌀이 필요하신 분도 가져가시지만 사랑이다 생각하고서 드실 분들도 가져가시고 꼭 어렵고 힘든 사람 주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이렇게 필요하신 분 가져가시고 또 옆집에 선물을 주고 싶으신 분도 괜찮아요. 추석은 좀 넉넉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는데 일부 예배 끝나고 반이 무너졌어. 이제 남은 거 오후 예배 전까지 가져가셔서 일단 차에다가 넣어놓든지 어떤 확보를 해놔야 돼. 어떤 숨겨놓든지 하여튼 그렇게 잘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10월 달 행사 중에요. 21일 날이 우리가 광주 오포에 있는 광림수도원에서 전교인 체육대회를 계획했는데 그 딸이 문현초등학교에 무슨 행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기 엄마들이 걱정이라 이거 교회도 가야 되는데 학교도 가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 체육대회 날짜를 옮겼습니다. 11월 4일로 11월 4일로 옮겼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11월 4일 토요일 날 체육대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10월 21일 날은 토요일 날 성경공부, 학생부 성경공부, 청년부 성경공부는 그대로 다 진행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11월 19일부터가 1년에 한 번 있는 우리 교회 부흥회인데 근데 저 갈보리 교회 강문호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건데 그 강문호 목사님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그게 재작 2015년에 전화를 드렸었는데 이게 연락이 잘 스케줄이 좀 꼬이셨다고 12월 달로 좀 바꾸자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도 12월 17일 주일부터 3박 4일 동안 부흥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11월 19일에서 12월 17일로 날짜가 옮겨지니까 17, 18, 19, 20 이렇게 12월 달 하니까 부흥회 때는 어디 가지 마시고 꼭 나오셔서 은혜의 시간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다음 달이죠. 우리 강문호 목사님은 우리 한국 교회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세계적인 권위자시죠. 성막 분야에 대해서 오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에 꾸준히 와보셔서 알지만 우리가 부흥회 때 강사님을 이렇게 B급, C급을 모시지 않습니다. 2년 전부터 최고 A급 강사님만 섭외를 하고 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시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금요 심야 기도가 없어요. 우리는 제가 금요 심야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기 힘들어서 관뒀는데 그래도 금요일날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사랑나무교회 우리 식구입니다. 사랑나무교회 가셔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금요일날 8시 20분에 거기 매주 금요 심야 기도가 있으니까 가셔서 함께 기도하시면 참 그 교회도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도 은혜가 됩니다. 그렇게 하시되 이번 주는 가지 마세요. 이번 주는 추석 명절이라 쉬어. 이번 주 빼고
다음 주부터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동우 그 닭공장 군산 밑에 있죠. 그 부안 거기 닭공장에 견학 가실 분들 하루쯤 가셔서 돌아보고 밥도 얻어먹고 그리고 오실만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늘 또 신청 계속 해주시면 인원 파악해서 버스 한 대 대절해서 가려고 그러니까 지금 한 20몇 분 신청하셨더라고요. 오늘까지 또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사 담당은 김복희 팀 소고기 국밥 준대요. 점심에. 주보를 보면 본문이 어딘가 이걸 찾아보는 사람은 없어. 여기 오늘 밥이 뭔가 이거는 다 봐. 오늘 점심은 김복희 집사님이 소고기 국밥 끓인다니까 이거 이제 오늘 가셔서 점심 잘 드시면 됩니다. 다른 교회 소식도 없으시면 36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원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도 응답하네. 잘못된 것 알면 지금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불안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의지하는 마음에 의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불안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와 감사하다고 11주 예물을 감사의 예물을 속죄의 예물을 마음과 정성과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받는 데 익숙한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신 은혜 감사하며 보답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늘 누군가를 생각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1절로 17절 다 같이 일어서셔서 최문달 권사님과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이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중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에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보존하사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시온중창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의 이름 보냈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십시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신앙생활은 은혜 받고 축복받고 뭘 늘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게 있어야 되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물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근데 미가 선지자 미가가 너네들 공의롭게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그거면 충분하단다. 그리고 가르쳐 주셨던 게 미가서에 있는 말씀인데 그 미가서의 이야기가 찬양으로 나와 있는 아주 오래된 찬양입니다. 찬양 하나님 앞 입을 크게 벌려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찬양하십시다.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신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라. 내가 천천의 수양과 번제를 주께 드린다. 내 몸의 열애로서 주께 바칠까. 사랑아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라. 아멘. 이번 추석 명절에도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이 이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6년 전이네요. 우리 온누리교회, 저 동부 이천동에 있는 온누리교회, 그 하용조 목사님, 그 온누리교회를 개척하신 분인데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온누리교회가 신동아 그룹 정순영 회장하고 그 동서지간이잖아요. 하용조 목사님이 그 교회, 하용조 목사님은 이북 분이시죠. 이북에서 내려오셔가지고서 신앙생활하고 건국대학교 다닐 때 CCC 김중곤 목사님 만나서 그때 이동원 목사님, 목화남 목사님 뭐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한국교회 미래를 생각하며 기도하셨던 분들인데 그분이 저 평창동에 연예인교회를 개척해서 그때 구봉서 뭐 곽규석 이런 분들 있죠. 윤복희 이런 분들이 같이 문화사역이라는 걸 우리나라에도 처음으로, 그리고 연예인교회에서 하시다가 이제 몸이 안 좋으니까 사임하고 영국에 유학 갔다가 들어오셔서 온누리교회 하시면서도 계속해서 문화사역. 제가 군대 제대하고 91년도에 그때 온누리교회 그 찬양 예배를 다녔었어요. 그게 그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찬양 예배가 막 오면서 뭐 우리나라 그 예배 패러다임을 조금 이렇게 바꾸고 막 그랬던, 한국교회에 큰 영향력을 미쳤던 분이고 일본을 비롯하여 세계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미쳤던 분인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분의 사역을 여러 가지로 소개를 하는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중보 기도 사역입니다. 하용조 목사님 그러면 기도하시던 분이거든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다른 교회들을 위하여 많이 기도하셨고, 우리 교회도 지금 1:1 제자 양육을 하는데 그게 온누리교회에서 그대로 와서 가르쳐 주시고 간 거거든요. 나도 살지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셨던 분 중에 한 분이 그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생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야, 그러면 이제부터 기도는 누가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보다 앞선 시대 어르신들은 참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지만 다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를 위하여 참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 그럼 이제 기도는 누가 하지? 이런 생각이었어요. 자, 옆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제 기도는 누가 하지? 시작. 이제 기도는 누가 하지? 여러분, 이런 걱정하세요, 안 하세요? 이제 기도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서 내가 먹고 살았다면 이제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점점 없어져 가는 거잖아요. 제가 봉해를 가다가 더러 놀라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교회들은요, 특별히 서울에 있는 오래된 교회들을 가보게 되면, 인천도 그렇습니다. 평균 연령이 70이 넘어간 교회들이 있어요. 그럼 교회 규모가 우리 교회 정도 되면, 우리 교회는 30대, 40대, 50대, 60대가 고르게 다 있지만 어떤 교회는 75세 넘은 사람이 70%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은요, 저녁 예배 사람이 많지 않아요. 할머니들 주무셔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별로 없는데 새벽에는 다 나와. 새벽에는 다 나와 계시고 보통 한 50분 이상의 할머니 권사님들이 계셔요. 근데 이분들이 새벽에는 좀 덜한데 낮 예배 드릴 때 예배 막 설교를 열심히 하려고 하면 삑삑 소리가 나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 내가 이게 무슨 소리냐, 이 음향 하우링 나는 소리가 아니라 사람한테도 삑삑 소리가 나. 그래서 왜 그런가 보면 보청기 배터리가 떨어진 거야. 그러면 보청기 배터리가 떨어지면 삑 소리가 난다고. 그러면요, 막 부목사님, 전도사님이 막 돌아다니면서 배터리를 바꿔주잖아요. 그러면 또 어떤 때 주파수가 또 안 맞으면 삑 소리가 또 나. 그럼 예배드려 여기서 삑, 저기서 삑 그런다고. 참, 그걸 볼 때 내가 내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친구 목사들한테 얘기했어요. 야, 그 예배드릴 때 삑삑 소리가 나는데 너네 교회도 그러냐 그랬더니, 그런데 할머니들만 한 10명 앉아있으면요, 예배드릴 때 삑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면 배터리 갈아줘야 된대. 당신이 어떻게 배터리 가는지를 몰라. 그러면 설교 그만두고 내려가서 이제 배터리 갈아주고 그리고 와야 되는데, 아니면 계속 삑삑 거리니까. 근데 어떤 할머니는 억지로 소리를 낸대. 볼륨을 이렇게 높이는 게 또 있다네요. 그래서 이제 볼륨을 높이는데 목사님 설교가 길어지면 삑 그런데, 그래가지고서 저는요, 그분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이분들이 뭐 교회 기여도가 얼마나 되시겠나 싶은 생각이 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요, 그분들 기도로 일어난 거예요. 그 연세시신 분들이 70 넘고 80 넘고 90대고 이러신 분들이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한국 교회를 세우신 분들이라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와야 되는데, 가는 세대는 가고 있는데 오지를 못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이제 누가 기도해야 되지? 이런 위기감이 저에게 늘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힘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누구를 사랑하시느냐? 내가 이쁜 사람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사랑해 달라는 요청이 많아야, 이게 구청에도 가고 이렇게 동사무소도 가고 그러면 민원을 넣어야 된대. 악악대는 놈한테 뭘 주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럴 때 가서 자꾸 민원을 넣으라고 뭐 접수를 하라고 자꾸 그러는데,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해주셔야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특별히 사랑하는 일, 자, 누구에게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느냐? 그 사람도 기도하지만, 하나님 A라는 사람을 좀 축복해 주세요, A라는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는데 그냥 주지 않으십니다. 내가 다 준비했다, 그래도 너희는 내게 간구하여야 할지니라. 기도할 때 허락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나는 놀아도 되잖아. 그분들이 다 기도해 주시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어요? 저는 이 욕심이 좀 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 물론 우리 생명나무 교회 식구들이 저를 위하여 기도 많이 해주지만 저는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먹고 살았습니다. 제가 지금도 참 행복하게 편안하게 잘 사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 분들이 참 많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제가 아주 초등학교 다닐 때도 우리 집에 오셔서 저를 붙잡고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이 계셨었어요. 그 동네 아줌마지. 근데 그 권사님이 어떤 데 전도사님이 오셔도 그렇게 나를 붙잡고 기도를 많이 해주셨었어요. 제가 궁정교회라는 데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에 들어가고 거기에서 이제 2학년 2학기 때까지 교회에 있다가 3학년 1학기까지 있었구나. 3학년 2학기쯤 돼서 다른 교회 전도사를 시작한 거야. 근데 이제 전도사 한다고 교육전도 나오고 돌아다니고 그러고 있을 때인데 궁정교회를 떠난 지가 한 몇 년 됐어요. 몇 년 됐는데 어느 날 그 동네 갔다가 시장에 갔다가 어떤 집사님 한 분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우리 어머니 나이보다 조금 어리신 그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나를 붙잡더니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막 와가지고서 이 전도사님 내가 이 전도사님 위하여 오늘도 새벽에 기도했다고. 야, 그 얘기를 듣는데요. 사람이 달라 보이는 거야. 나는 그분 위하여 한 번도 기도한 적 없어. 근데 그분이 새벽마다 나를 위해 기도한대. 난 내가 잘나서 열심히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니까. 제가 부천 신광교회라는 데도 전도사를 하다가 이제 성동구에 있는 성린교회도 전도사다가 목회를 시작했어요. 목회하면서 이제 전도사 되고 목사 안수 받기 직전쯤 됐는데 제가 한 4, 5년 전에 있었던 부천에 있는 신광교회에서 나보고 와서 설교를 좀 하라고 그래가지고 주일 오후 예배 때 설교를 하러 거기를 갔습니다. 근데 예배를 잘 마치고 설교도 잘하고 그리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전도사님 뭐 전에 만에 본다고 은혜 받았다고 그리고 쭉 얘기를 하는데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막 오시더니 내 손을 붙잡고 전도사님 내가 매일 전도사님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고. 저는요 막 기분이 업이 된. 여러분 사람이 밥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가려면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지? 그 말은 나는 또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지?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해 줄 줄 아는 사람, 그 기도해 줄 줄 아는 사람의 기도가 나를 살려내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는 롯이라는 조카가 있었잖아요. 그 조카 롯, 그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그거 큰아버지 배반하고 떠난 놈이거든요. 근데 그가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망시키신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을 말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러시지 말라고. 우리 조카 롯은 살려주셔야 된다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때도 누군가 청원을 넣어야 돼요. 하나님 좀 도와주시라고. 제가 우리 교회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름을 쭉 갖고 또 명함을 쭉 벽에다 붙여놓고 더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거 일으켜 주셔야 된다고. 기도 제목을 저한테 부탁드리는 분들이 요즘에도 아프신 분들이 많아. 아버지가 아프다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어머니가 아프시다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본인이 아프다는 사람도 있어. 그리고 환자들 명단 이렇게 수험생 명단 이렇게 또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 명단 이렇게. 그래서 늘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이 제게는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축복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른 사람을 위하여 늘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보기도인데 또 중보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좀 말려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엄위하신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도 주시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혼내신다고 진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홍수를 통해서 싹 쓸어버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루살렘의 죄가 너무나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싹 쓸어버리시려고 결정을 하시죠. 그때 예레미야 선지, 에스겔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뭔 줄 아세요? 내가 저것들을 싹 쓸어버리고 싶어. 그게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 공의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이 있으시다고. 사랑의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하시고 공의의 하나님은 징벌하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내적 갈등이 있으신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혼내려고 보는데 그때 누군가 말려달라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멸하지 않도록 누군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면 내가 너를 살려줄게. 여러분, 말려준다는 거. 화난 아빠가 막 애들을 야단치려고 그럴 때 말려주면 살아납니다. 근데 말리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야. 여러분, 누군가 나를 말려줬으면 좋겠다는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징벌을 멈추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레미야, 에스겔 다 선지자들이 떠나가고 아무도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내게 예루살렘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을 무너뜨려야 된다. 왜? 그들의 죄 때문에. 자, 여러분 자녀들의 죄 때문에 부모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 딸이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조금만 심판을 늦추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중보기도라고 하는 건 그 힘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마음으로 나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리시려고 했던 그 징벌, 그걸 멈추어 주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축복, 그것을 쏟아부어 주시고, 이게 중보기도의 능력이에요.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우상숭배를 많이 합니까? 우상숭배를 많이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저거 싹 쓸어버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따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따로 부르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저것들 다 쓸어버릴 거니까 그런 줄 알아라.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근데 모세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들을 용서하고 싶으신데 아무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40일을 금식합니다. 물도 먹지 아니하고 밥도 먹지 아니하고 40일 금식하며 하나님, 저들을 좀 살려주세요. 저들을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고 참아주십니다. 성경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벌 주실 때 벌을 주시지 못하도록 말려달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중보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인 줄 아세요? 바로 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집사님이 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심판하지 마시고 참아주십시오. 조금만 더 기회를 주시고 한 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 혼내지 마시고 철이 들 때까지 조금만 참아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 하세요, 안 하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필요해요. 이게 중보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좀 참아달라고. 여러분, 남편들을 위하여 이 기도 하세요, 안 하세요? 여러분, 아들, 딸을 위하여 이 기도 하세요, 안 하세요?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아직은 영적으로 힘이 없어 철이 없어 넘어지지만 하나님, 당신의 때가 되면 하나님 철들어 살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살아납니다. 에스더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납니다. 초대교인들이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잖아요. 베드로 목사님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얼마나 열심히 기도합니까? 자,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그의 힘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그의 기도로 나온 게 아니에요. 그가 옥에 갇혔을 때 그의 온 교인들이 기도했다는 거죠. 지난번에 뉴스에도 나왔지만 북한에 선교하러 가셨다가 잡혀 계셨던 임 목사님이 이제 나오셨어요. 카나다 시민권자인데 그 목사님이 북한에 선교 참 많이 하신 분인데 북한 정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설교 시간에 하셨다고 북한에 들어가자마자 잡혀가지고 강제 노역에 시달리셨었는데 우리가 3월에 작년 카나다에 가서 그 교회 예배 드렸잖아요. 그 교회 교인들이 새벽마다 목사님 풀어달라고 기도해요. 북한에 들어가서 못 풀려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내시잖아요. 저는 중보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바울 목사님도 늘 교인들을 위하여 사랑 담아 기도하시던 분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늘 누군가를 위하여 하나님 그가 하나님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에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바울 목사님도 중보기도들,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많은 시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성경에 보면 너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특별히 이번 명절에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자식 덕 볼 사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애들 봐봐요. 내가 쟤네들에게 어떤 덕을 보고 살까? 여러분 앞으로 자식들 덕 볼 일 별로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 자식이 여러분의 미래를 망가뜨릴 수는 있습니다. 무서운 얘기 같지만 통계 수치로 봤을 때 1986년생이가 7년생 이후 태어난 자녀들은 부모의 재산을 까먹을 거래요. 부모의 것을 빼앗는 사람들이지 부모에게 도움되지 않을 거라는 게 통계 자료로 나와 있어요. 자, 이 자녀들에 대한 책임이 부모에게 어느 정도 있을까? 여러분 그 책임이 무한 책임이라는 거 아세요? 자녀가 60이 돼도 부모 책임이에요. 이런 자녀가 18이 됐으면 끝나야 되잖아. 성인이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야 되는데 아니라니까. 경기도 도지사 남경필 지사가 3년 전에 아들 때문에 국민 사과문을 다 발표했는데, 군대 가 있을 때 이번에 또 마약 해가지고 또 고개를 한번 숙이지요. 18살 넘었으면 쥐가 쥐 인생 알아서 사는 거지 왜 아빠한테요. 근데 그러지 않다니까요.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이라고 있잖아요. 엠넷 고등 래퍼로 꽤 유명한 사람이라는데, 그게 SNS에 조건 만남 뭐 이렇게 했다가 걸려가지고서 아들도 인생 접지만 아버지가 공직에서 다 사퇴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할 때 정몽 서울시장 출마했다고. 근데 그 아들이 세월호 사건 뭐 이렇게 날 때 미개한 사람들이라고 문자 하나 보낸 그것 때문에 막 뉴스가 커지면서 결국 낙마했잖아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도움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그렇게 많이 하지 마세요. 근데 얘 때문에 내 앞길이 막힌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책임은 무한 책임입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아이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되면 그 아이들로 말미암아 공든 답이 하루에 무너지는 걸 아셔야 돼요. 노아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잖아요. 노아가 나이 들었어요. 600세가 넘어서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다 끝난 후에 또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살만해졌습니다. 너무 힘들고 피곤했던 노아가 어느 날 술 한 잔을 하고 잠이 든 거잖아요. 그리고 잠자는데 홀딱 벗고 잤다고. 다 더우니까 잠 깨는 옷을 다 벗어버린 거지. 그리고 빨개 벗고 혼자 자는데 그 자는 모습을 손자 가나안이 와서 봅니다. 가나안이라는 손자가 와서 봤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평소에 교육이 잘 되어 있어서 허물이 있으면 가리워주는 거다. 할아버지가 실수하셔도 그럴 수 있는 거니까 너희가 허물을 가리워줘야 되는 거다. 죄는 덮어주라고 있는 거다. 용서해야 되는 거다. 사랑해야 되는 거다. 네가 도와드려야 되는 거다. 이런 교육이 잘 됐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 자식 교육이 안 되노니까 이 가나안이라는 손자가 와서 할아버지 뻘개 벗고 잔다고 소문을 내고 다닌 거예요. 며느리도 알게 됐지, 부인도 알게 됐지, 손자 손녀들 다 얼마나 창피해. 노아 할아버지가 술 깨서 쳐다보니까 자기가 옷 다 벗고 잤네. 거기다가 자기도 몰랐는데 누가 나한테 옷을 이렇게, 옷은 아니고 혼입으로 덮어놨어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리고 아들들한테 물어봤더니 샘이라는 아들과 야벳이라는 아들이 아버지가 술 취해서 그렇게 주무셨는데 이게 가나안이 돌아다니고 떠들어서 우리가 입단독시키고 아버지 옷 이렇게 덮어드린 거라고. 그랬더니 노아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창피하기도 하지만 화가 나는 거야. 그때 가나안이 내 좀 덮어주지. 그리고 가나안의 이야기를 들은 함, 그 아버지가 와서 조용하게 좀 옷 좀 덮어주고 갔으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근데 창피한 거야. 화가 났어. 노아가 어떻게 해요? 저주를 퍼붓습니다. 가나안을 저주하고 그의 아버지 함을 저주합니다. 손자 때문에 아버지가 저주를 받아서 결국 함의 족속들이 어마어마한 수모를 겪고 다 무너져 내리잖아요. 자녀들에 대한 책임은 무한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 예배드리면서 자녀들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뭐라고 기도하세요?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말 잘 듣게 해달라고, 1등하게 해달라고,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취직 잘하게 해달라고, 시집장가 잘 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오는 거 아세요? 우리가 드리고 있는 기도의 대부분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중보기도 하신 줄 아세요? 그 얘기가 오늘 성경 본문 얘기. 한 몇 가지 하시는데 그 중에 3가지만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시느냐?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11절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형제지간에 싸우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부모와 자녀가 같은 생각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코드가 안 맞아. 뭐 코드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그렇게 유명했는지 모르지만 코드 해대더니 코드 안 맞으면 남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소용없어. 부모 자식에도 소용없어. 그냥 남이야 남. 명절에 큰아들은 첫째 날 가고 둘째 아들은 셋째 날 가고 딸은 언제 온대? 피해 갖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한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가 되어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의 사랑으로 묶여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세대 간 갈등이 얼마나 심해요. 경제적인 빈부차에 의한 양극화가 얼마나 심해져 갑니까? 가치관의 양극화. 이게 다 갈라지고 찢어져 있는 세상이라고. 저는 이 세상을 바라다 보면 참 답답합니다. 이렇게 사분오열되고 찢어놓으면 나중엔 어떻게 될까? 서로 찢고 찌는 거예요. 이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선교회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렵다 싶으면 도망가야 돼. 힘들다 싶으면 빠져나가야 돼. 이게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이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마귀가 하는 일은요,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무조건 찢어놓습니다. 부부 사이 찢어놓고, 부모 자식 사이 찢어놓고, 형제들 사이 찢어놓고, 나라 백성들 마음 찢어놓고, 다 찢어놓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 맘대로 지가 주인 돼서 살아가다가 지옥 가게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하나 되게 하시는 일입니다. 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조금 손해가 나면 어때? 하나 되려면 손해나야 됩니다. 하나 되려면 양보해야 됩니다. 하나 되려면 억울해야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생명나무 교회 하나 되어 살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시느냐면 기쁨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17장 13절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기쁨이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예수님이 기뻐하셨던 것처럼. 왜 그렇게 기쁨이 사라지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보면 참들 안 웃어요. 미국 사람들은 코미디 프로를 볼 때 텔레비에 앉아서 마음의 결심을 한답니다. 웃어야 되겠다. 웃고 싶다. 그래서 별거 아닌 얘기도 그렇게 잘 웃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그 프로그램을 볼 때 날 좀 웃겨봐, 웃나 이러고 쳐다보고 있대요. 그러니까 안 웃겨. 웃을 준비가 안 돼 있어. 사랑이 많잖아요. 웃음이 많아지는 거 아세요? 사랑 받고 싶잖아요. 웃음이 적어지는 거 아세요? 이 기쁨이 충만하다고 하는 말은 사랑이 커진다는 말입니다. 사랑이 크면 클수록 기쁨이 많아져요. 사랑이 작으면 작을수록 기쁨이 줄어들어갑니다. 애들을 보면 참 이뻐. 왜? 사랑이 많으니까. 그래서 막 이뻐. 남편을 보면 얼굴이 달라져. 왜요? 사랑을 받고 싶어. 사랑을 받고 싶으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은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겁니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사랑은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겁니다. 시작.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웃어요. 사랑받고 싶은 사람은 짜증이 나는 거야. 왜 짜증이 많은 줄 아세요? 사랑받고 싶어서 그래요.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은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저들이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목사로 살면서 참 감사하고 행복하고 뿌듯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의 얼굴이 밝아질 때. 우리 교회 처음에 와서 예배 드리시던 분, 오늘도 어떤 분이 처음 우리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신 분이 있는데 얼굴이 참 어두워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소망을 가집니다. 저분이 언제쯤 지나면 하얗게 웃을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기쁨이 충만한 거야.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은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녀들을 위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 말은 사랑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하십니다. 그게 17절에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돈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이 결혼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되게 욕심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세요? 우리 아이가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지 말고 성실하게 공부하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돈 잘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지혜와 건강을 주셔서 성실하게 일하게 해달라고. 저절로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은 구별된 거거든요.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 우리의 딸이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로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건강하게 해달라고, 오래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기쁘게 해주십시오.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그래도 저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번 명절에 여러분의 가족들을 만날 때마다 기쁨으로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함으로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어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구별된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직은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형이, 우리의 동생이, 우리의 부모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거룩한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같이 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명절의 기도입니다. 2017년 이 추석 명절에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서 우리도 열심히 온 친척들과 자녀와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귀한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뻐하게 해달라고, 거룩하게 해달라고 주님은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수준이 좀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중보 기도 선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징벌이 멈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누군가를 위하여 나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그리 살지 못한 날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369장 찬양하신 후에 주여 한 번만 부르짖고 하나님 아버지, 이번 명절에 우리 식구들 전도하게 해주시고 우리 친척들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온 가문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모아 먹는 거로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진문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는가.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빌어드리세. 세상 친구를 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등에 안기어서 참내 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명절에 우리 식구들을 만납니다. 부모님을 만납니다. 자녀들을 만납니다. 형제자매들을 만납니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쁨이 충만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가 되어 살아가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분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는 중보기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기도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도할 때 역사를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는 기도의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는 오늘 중보기도의 사람입니까? 하나님, 무한 책임의 시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나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자녀들 때문에 속썩지만 오히려 우리는 자녀들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 때문에 행복한 부모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녀들로 인하여 덕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부모가 되기 위하여 더욱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의 건강을 위하여도 기도하지만 부모님들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자녀들 때문에 속썩던 일이 많이 일어나지만 우리들은 자녀들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벌을 멈춰 주시고 복을 쏟아 부어 주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중보기도의 선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거룩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준 있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시어서 그 기도가 응답받아 오늘 우리가 행복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받는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나가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던 날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명절 기간에 만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시는 해와 하늘아버지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기도의 자리에 나를 이끌어주시는 그 놀라운 종이 내 평생 사는 동안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버리라.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버리라. 마음에 결심하는 생명나무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